질문 27번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24장에서 주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인구조사를 한 후 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인구조사는 고대 지금도 비슷한 그 동기로 합니다만은 이 고대 두 가지 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세를 위한 목적이거나 혹은 징병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가 얼마냐 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당 100원씩 받으면 와 얼마가 되겠구나. 그럼 100원씩 받아가지고 곱하기 10,000명이면은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 살림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은 그럼 150원씩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징병 전쟁할 때 그러니까 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누가 이 전쟁을 하러 그 상대 쪽의 임금이 병사들을 몰고 온다면은 먼저 앉아서 내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한테 동원할 수 있는 병사가 이만큼인데 이 병사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100점 100패다 싶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그 공물을 바치더라도 화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저 필리스테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있냐.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동기인데 어쨌든 구약 성경은 인구조사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죠. 민수기에서처럼 하느님께서 시키는 인구조사, 하느님께서 인구를 사람 수를 세어라 라고 시키는 것은 예외입니다만은 그 이외의 경우들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기 하권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느님께서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와 비슷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한 건데 근데 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 하권에도 나오고 역대기 상권에도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기 하권에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킨 게 하느님이에요. 근데 역대기 상권에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 상권 같은 경우는요, 인구조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구조사는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게 사탄이 시켜야 한 거니까 인구조사는 나쁜 거예요. 그거 사탄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기 하권은 인구조사가 그냥 나쁜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을 교육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느님께서는 부추겼을 뿐인 거죠. 안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고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죄를 짓기 전까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크게 죄라는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그냥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또 그게 꼭 나쁘기만 하진 않다. 자기 합리화까지 시켜가면서. 근데 막상 죄를 짓고 난 뒤에 누가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교육을 겪게 되는데, 다윗이 충분히 그럴 법한 게, 다윗 시대의 영토가, 여기 보면 단이죠. 여기는 브에르쉐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 브에르쉐바까지다. 이게 다윗 때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토는 광대해졌고 국력은 강성해졌고 국가의 부는 넘치도록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과시하고 싶을 수가 있죠. 이 땅에 내 백성이 이렇게나 많다. 그리고 그들의 부는 이러하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겠죠. 큰 금력, 큰 무력, 내가 얼마나 뛰어난 임금인지, 나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인구조사는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써 다윗은 이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